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직도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7지파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얻은 작은 승리와 이 땅에서의 편안함에 도취되어 그냥 그곳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 12지파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첫째는 유다지파, 특별히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갈렙과 같은 부류인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인 자세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셉 지파, 특별히 지난 시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땅이 작다, 더 넓고 좋은 땅을 달라 하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조금 더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7지파처럼 소극적이고 나태한 자들이에요. 이미 얻은 작은 승리와 이 보상에 만족하고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하는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가정에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다음 주에 기말고사,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보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말이 됐는데도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 붙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그냥 두고 보겠어요? 조금 생각 있는 엄마라고 한다면은 아주 한마디 하겠죠.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게임만 할래?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가 아니냐? 너 시험 공부 안 하냐? 그리고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시험 끝날 때까지 너는 휴대폰 이제 사용할 수 없어. 압수하고 책상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방에 있는 책을 꺼내놓고 다음 주에 있을 시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일정에 맞춰가지고 오늘은 국어 공부하고 내일은 오전에는 영어, 오후에는 수학,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부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싸워서 빼앗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지파의 빈대부터 가지고 세월을 축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이러고 있겠느냐, 지체하겠느냐 하는 이 구절 속에 여호수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 말씀하죠.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도착한 길갈에서 이루어졌고 땅 분배 역시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는요 에브라임 영토에 있는 성읍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운 이유는 회막 앞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 분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땅 분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파들의 불평과 불만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하던 땅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죠.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땅 분배를 공평한 방법으로 하겠다. 이걸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이것을 주도하는 여호수아 마음대로, 지도자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이죠.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요.
너희 종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은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은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제비 뽑기 하면요. 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운이 좋으면은 좋은 것을 뽑고 운이 나쁘면은 그렇지 나쁜 것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나누셨으면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수가 많으면은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은 적은 기업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가 많으면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은 기업을 적게 준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죠. 제비 뽑기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를 삼으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게 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공평하다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절대 그것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그러나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뽑은 것을 믿고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는 항상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열등감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나에게서 나오고 또 불평 불만도 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요. 나의 믿음 여하에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감사도 나오고 어떤 때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여기서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다는 말은요. 느슨하다, 부러지다 그런 의미로 그들의 정신이 지금 해이해졌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 2절에 보면요.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이라 라고 증가하는데 이것은 분배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배받지 않은 것이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를 받았는데 점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않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큰 불편이 없는데 굳이 피를 흘리는 싸움을 또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피로감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안일함과 나태함이에요. 이 정도면 되었지. 지금도 좋은데 우리끼리 좋은데 왜 굳이 힘든 일을 하는가? 우리끼리 지금 먹고 살만하지 않는가? 좋지 않은가?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너무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은 광신도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여러분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사실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광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불과 여러분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신앙생활은 광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오직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결심하고 사당오락의 정신으로 막 머리에 띠를 띠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당오락이 무슨 말이에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녀가 막 잠을 안 자고 막 공부한다고 하면 부모 중에 너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너 공부에 지금 목숨 걸 일이냐? 이렇게 나서서 공부 못하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면 안 되는 것일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적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얻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에 비해서 작다는 것일까? 여러분 1980년대에서 19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가 되기 전만 해도요. 세계의 전자산업은요. 일본이 제패했어요. 전자산업하면 일본이었죠. 뭐 이름만 들 지금도 뭐 소니, 파나소닉 그리고 뭐 샤프, 뭐 도시바 이런 것들요. 근데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 뭐 소니나 이 뭐 이렇게 뭐 파나소닉, 뭐 삐삐도 소니, 파나소닉, 뭐 소니가 최고였어요. 삼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성은 그때 쳐주지도 않았어요. 전 세계의 전자시장에 이 열풍을 주도했죠.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요 후발주자였어요. 삼성, 뭐 LG, 대우 같은 기업들은요 그들을 보고 뒤따라가기 바빴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일본의 소니를 넘어선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혹시 소니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뭐 파나소닉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나라 삼성과 SK는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요. 인류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차 아시죠? 현대차의 작년 2025년 연간 수익률 생산량이 아니고 순수익률이 12조에서 15조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믿음이 커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12조에서 15조 수익이 순수익이 그야말로 이건 경이로운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수천억도 아니고 12조에 15조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에서 올해 1분기 순수익이요 얼마였냐면은 1분기 두 기업이 합친 순수익이 1분기면 3달 아니에요. 3달의 순수익이 94조. 그리고 2분기 그러니까 4, 5, 6 2분기의 순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냐면 150조. 좀 놀랍시다죠? 여러분 그리고 하반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수익이 얼마냐 그러면요. 이 두 기업이 낸 수익이 얼마냐 그러면 이 반년 동안 냈던 이 수익률이 제가 찾아보니까 헝가리나 쿠웨이트 옛날에 우리나라 돈 벌기 위해서 쿠웨이트 돈 벌러 갔잖아요. 쿠웨이트, 우크라이나, 모로코와 같은 나라의 1년 GDP하고 맞먹는 거예요. 여러분 1년 GDP는요. 1년 생산량이거든요. 그 이런 나라가 1년 동안 총 생산하는 양을 이 지금 삼성과 SK는 반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그만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도전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삼성이 회장이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1등 기업이다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대한민국에서 1등인데 하고 안주했다면요 결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에는 소니처럼 파나소닉처럼 옛날에 그런 기업이 있었지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예수님 믿고 누리는 약간의 평안과 복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복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거대한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잊지 않고 이 신분에 맞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쭉 보면요,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3명씩 선정하여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구체적으로 거류하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이 거류한 지도를 보고 지파와 이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장 보면요,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자, 모든 내용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는 어디까지고, 또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어떤 것인가, 땅의 지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각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고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봐봅시다. 11절 봐보세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며, 자, 19장 1절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며, 자, 10절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7지파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정복한 땅은 그러니까 크게 지파 단위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지파 안에서 각 시족 그리고 가문, 가족 단위까지 세밀하게 배분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민족, 그 12지파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가문과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돌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크게 보면 교회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각 지체들, 성도들의 가정과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앞에서 여러분 슬로브와 딸들이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 유업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들의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 말 듣고 보니 그렇다. 나는 12지파에게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도 원하고 각 지파 안에서 각 이 시족별로 분배되는 것도 원하지만은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작은 소리에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성전에서 동전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 한 과부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녀가 여러분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기 때문에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본 거죠. 그녀는 동전 2개를 헌금하는 것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동전 2개. 달랑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예요. 그 살며시 모르게 헌금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부자들은요, 자신 있게 헌금을 했을 거예요. 당시의 화폐는요, 랩돈, 동전이었거든요. 동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뭐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같은데 엽전 뭉치 있잖아요. 뭉치를 많이 하면은요, 당연히 헌금함이 있으니까 헌금함이 크겠잖아요. 넣으면요, 많이 하면은 소리가 나겠죠. 철푸드 간다든가, 막 차르르 한다든가 하겠잖아요. 그 동전 2개 넣으면 소리도 나지 않을 거예요. 따르르 한다든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난한 과부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녀가 얼마나 헌금했는가 보다도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가를 아셨어요. 그녀는 동전 2개가 전부였어요.
생활비 전부였어요. 남은 돈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두 개를 전부를 하나님 헌금함에, 성전 헌금함에 넣은 것이죠. 주님은 그 헌금을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그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서 그녀가 막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라도 있으면 좋을 건데 없어요. 어떻게 된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살았을까 짐작은 할 수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그녀의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였을 때에 그 참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녀의 생명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그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가 땅의 경계를 받은 땅의 경계를 보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가나안의 남북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땅은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곳에 기업을 얻은 베냐민은 자연스럽게 호전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또 일찍이 베냐민을 가리켜서 그는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애언했던 야곱의 애언이 그대로 성취된 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적인 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의 형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래, 요셉. 그 요셉이에요. 어머니가 같잖아요. 그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 베냐민이 요셉 자손, 그러니까 지파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이 근처에 기업을 얻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베냐민 지파의 접경에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었어요? 방금 이렇게 읽은 말씀에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나뉠 때에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편에 서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세우는데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역사적인 일에 참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유다 지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다 지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베냐민을 가리켜서 그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한 야곱의 애언만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역시 이제 훗날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요, 베냐민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냐민이 받았던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베냐민 지파가 얻은 성읍에는요 우리에게 낯익은 성읍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앞에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영토를 소개할 때에 바로 유다 지파의 영토에도 속해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도 이 예루살렘이 속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에 있었다 하는 말이겠죠. 자, 베냐민 지파가 요셉 지파와 어머니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에게 속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중에 남과 북이 나뉠 때에 남쪽 나라는 남유다 그랬잖아요. 북쪽은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런데 당연히 두 나라가 둘로 나눠질 때 이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베냐민이 에브라임 지파에 붙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에 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유는 그가 자신들의 혈통을 따라서 에브라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고 그 성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유다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고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또 시므온 지파를 볼 수 있는데, 자, 19장 1절 봅시다. 자,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19장 1절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시므온 지파는 따로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의 일부를 얻었다. 또 이렇게 준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였어요. 당시 이제 제비를 뽑을 때, 땅을 나눌 때, 그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실시했던 2차 인구 조사에서 그들이 조사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22,000명에 불과했어요. 남자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 22,000명. 그런데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으니까 유다 지파만 단순하게 비교하면요 3분의 1이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이 시내산에 처음에 광해에 들어와서 1차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시므온 지파는요 59,300명으로 유다 지파와 단 지파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지파였어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 밧다나람에서 그 야곱이 외삼촌이 살던 그 밧다나람에서 모든 것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귀환한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렀던 적이 있죠. 그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이 강간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디나의 친오빠인 레이와 시므온이 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세겜 족속을 속이고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서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여동생을 주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자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밤에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말았죠.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평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7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은다. 이렇게 예언하죠. 누구를 그렇게 흩은다는 거예요? 레이와 시므온을. 결국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레이 지파는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맡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고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경계 속에서 섞여서 살아야 했어요. 그럼 흩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에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열쇠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인생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열쇠를 붙들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49절에서 5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지파에게 기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위대한 그 선지자고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 모든 시족, 모든 또 가정들에게, 가문들에게 이 모든 기업을 준 다음에 자기의 몫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힘과 권능,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 몫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기업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나중에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은 이걸 나에게 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 중에서 준 것을 받은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자기 기업으로 지명한 것이 딥나세라죠. 자, 50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새로 건축해야 될 성읍을 택했다 하는 것이죠. 남보다 먼저 기업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보다 좋은 것도 택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나누기만 할 뿐 그 일을 통해서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의 말에 능력이 있고 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자리를 그의 어떤 이 권위를 인정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자주 쓰는 말인데 이쁨도 자기에게서 나오고 미움도 자기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삶은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죠. 왜 나만 이렇게 나한테만 잘해주지? 그거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어떻게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하면요, 나도 그런 걸 똑같이 거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 나아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나의 하늘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